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신약성경 408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해서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를 나가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이었는데요. 딱 받고 나서 목사님 볼 때 장로님께서 다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웬 둘째 아들 결혼식 딱 이제 감을 잡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메시지가 모든 교인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축의금을 보냈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문득 몇 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급하니까 돈 300만 원만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자매는 의심하지 않고 목사님이 급하다고 하니까 어렵지만 힘들게 준비해서 300만 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웬일이 목사님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일이 없었다. 그 순간 이제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저도 미안했고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난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님들한테 돈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었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니까 혹시 그런 메시지가 오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성도들 간에 그런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갈수록 필요한 것이 이 분별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가짜들이 많고 너무 교묘하게 속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 분별하는 지혜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10장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10장까지 하고 좀 다른 말씀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반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쉽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요한계시록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기에 앞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고 또 깨닫는 데는 깨닫는 은혜로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9장까지 보았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해치고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을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의 재앙이나 7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처럼 어떤 순서 그리고 단계를 두신다거나 그리고 중간에 잠시 멈추시는 것은요, 그때마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요. 세상에 5번째 재앙으로 불신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6번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장 20절 21절이죠. 자,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자, 그 엄청난 재앙에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서로 행한 악한 일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등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한순간에 심판에서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심판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니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큰 사랑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심판을 유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보면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 하지만 또 10장에서는 보니까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참 어려운 내용이지요. 자, 딱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옷처럼 입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러분 딱 연상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면요. 자, 구름을 입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해 같았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는 표현은 천사에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이 정도는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께만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힘센 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이 힘센 천사, 요한이 본 천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힘세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그 두루마리 펼쳐져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7인을 떼셨어요. 자, 두루마리 편지를 펼쳐서 읽으려면 봉인된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쫙 펼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펼쳐졌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손에 드시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7인과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6번째 나팔 재앙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끝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 것을 보시고요. 마지막 기회로 이 말씀을 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재앙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재앙으로 심판당해도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경험으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어지간한 일을 당한다 해도 속된 말로 재수 없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요. 코로나 같은 재난으로 고생은 했지만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네. 운이 좋았네. 전쟁이 일어나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니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로 말씀을 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말씀이 펼쳐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만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읽다가 사명을 깨닫고요. 말씀을 읽다가 병을 고침받고요. 말씀을 읽다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펴서 손에 드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시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다와 땅, 즉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또 외치십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복음은 곧 말씀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펼쳐진 두루마리의 메시지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요. 이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을 때 비로소 모든 비밀이 풀어질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비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왜 이단이 생기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부분, 감추어진 부분을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을 억지로 알려는 것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신천지 이만희가, 정명석이,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한 듯 억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짜 맞추는 거예요. 이런 감추어진 비밀은요,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은혜로 살고요, 끝내 나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거지.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은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나타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안다 하잖아요. 아는 만큼만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비밀들이 풀릴 것이니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깨닫고 주시는 말씀만큼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요,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 익숙하죠? 꿀같이 달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두루마리는 곧 말씀이니 이 말씀을 음식에 비유해서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살지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해야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잖아요. 먹어야지 삽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창자가 꼬인 듯한, 막 꼬이는 것 같잖아요. 엄청난 복통에 시달려요.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다 쏟아냅니다. 잘 소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젖직을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말씀 읽을 때 너무 말씀이 달아.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자, 그러나 꿀보다 단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먹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처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지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뿐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만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멘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콤하지요. 기도하면 구하면 받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받고 기뻐할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열심을 내다가도 금세 식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말아요. 그러다 보니 응답받는 기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 듣기에는 좋고 먹기에는 꿀송이처럼 다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요.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에 그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배에서는 쓰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그랬어.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다시 그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 먹고 다시 그 말씀을 뱉어내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나 지상 이변 같은 재앙으로도 안 되고 전쟁으로도 안 되니 마지막 기회로 말씀을 펴서 읽고 듣도록 전파하라는 거지요. 말씀은 마지막 기회이니 전파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 전파한 의미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펼쳐진 두루마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통로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 기쁨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그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는, 애연하라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우둔한 저희지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만큼 깨닫습니다. 주시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주시는 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양약이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 능력인지를 깨닫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나마 듣고 믿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함으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시고 다시 말씀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